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교독해서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그렇게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함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지엽적인 일로 하나님의 사업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고 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서로 비판하지 마라. 둘째, 주의하라. 사실 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14장 1절부터 12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주의하라라는 건데요.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다른 말로 신앙의 장애물,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거지요. 사실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강단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물론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와 제가 살던 집이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에 출근해서 사역을 하고 좀 늦어서 집에 가기 힘든 날은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젊은 집사님 부부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곤 했지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라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속담 중에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라는 속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빨리 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예수님을 그런 손님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집사님들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님께 눈치를 드렸나? 우리 집에 계신 게 불편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나 섭섭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 듣기 전까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두 분은 몇 달 동안을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이후의 일인데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신실하게 잘 섬기던 자매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나오시나 궁금해서 가까운 이들에게 물어봤더니 11조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성품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11조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11조 때문에 시험이 드셨나 싶어서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모른 척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별일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계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11조로 해야겠다 결단을 하셨대요. 너무 귀하죠. 몇 달 동안 11조를 잘 했는데 영업하는 가게가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달 11조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달에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강해 설교를 하지만 당시에도 강해 설교를 했었고 말라기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11조 설교를 했던 건데 그 자매님은 오해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11조 안 한 거 알고 혼내려고 저런 설교를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제가 그 자매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 내듯이 내는 게 아니고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 11조 부담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자매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예배의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그 자매님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잘 고쳐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마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성도가 산전수전 다 겪고 어쩌면 공중전까지 치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더 이상 교회가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곳, 시험에 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 가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13절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사랑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전개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물론 여기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 주로 고기류를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되나? 안 되지. 그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먹어도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분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친다면 술, 담배 문제가 아마 이것을 체감하기 좋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가겠죠? 지옥 안 가나요? 마음대로 막 해도 괜찮나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은 술, 담배를 금합니다. 그래서 의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지난주에 나눈 성경의 표현으로 믿음이 강한 누군가는 대놓고 술, 담배를 한다고 해봅시다. 식당에 가서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테이블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려고 봤더니 테이블 위에 술병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민망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본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일로 그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절제하고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첫째, 화평을 만드는 일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 몇 곳만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화평이시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 직분이 있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있는데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운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흥업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화평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19절 돌아가 봅시다. 첫째, 화평을 만드는 일에 힘쓰고, 둘째, 뭐에 힘써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그 마음에 그 삶에 어려움을 준다면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겠죠. 덕스러운 행동이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요, 나도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김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 살았지. 내가 했는데 누가 예, 한 분 계시네.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는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 누구에게든지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할게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예, 진짜 성도는요, 진짜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래요.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라 합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는 내가 이건 참 잘했지 두고두고 기분 좋은 선택도 있지만 평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가 흥업교회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선택이었기에 또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선택하셨기에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택에 후회가 되시나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특별히 남은 인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으로만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삼아서 묵묵히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은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도 파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의 군대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름이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행동은 굉장히 불량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어느 날 밤 알렉산더 대왕이 불시에 그 병사가 머무는 막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이름도 알렉산더라지. 그런데 내가 듣기로 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한다. 하나, 이름을 바꿔라. 둘, 만약 너의 이름을 바꾸기 싫다면 너의 삶을 바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떼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어라.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